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우리 권속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양 올립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 두고 왔지만 주께서 내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분명하게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그 파수꾼과 그 건축자의 노력들이 다 헛됨을 압니다.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극히 담대하고 오직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한 걸음 걸음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이 2025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까? 체험하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그 마음과 중심으로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의 은유. 은유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 수능시험 치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하면 뭐겠습니까? 마음이 잔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어떻게 잘 표현할까 할 때 그 표현을 뭔가 비유를 해서 표현하는 거죠.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하는 것과 내 마음은 폭호수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다르죠. 뭔가 역동적이고 막 쏟아질 것 같은 마음 상태라는 것과 아주 평온하다는 마음 상태가 서로 다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오감으로 혹은 영적인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믿고 확인합니다. 그것이 과학적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본 적 있습니까? 눈으로. 성경은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귀로 들리기도 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본 것보다, 확인한 것보다, 만진 것보다 더 강하게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3차원의 시계에 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에 육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 집에 있을 수는 없죠. 우리 집에 있으면서 학교에 있고 직장에 있고 뭐 분신술 하듯이 여기저기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체험하고 확인한 것만 믿고 삽니다. 그렇게 모든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그렇게만 보면 이 시간을 너무나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확인하거나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눈으로는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게 믿어져요. 내게 생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혹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의 위기,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냥 저기 침 뱉고 예수 안 믿겠다고 말만 하면 그렇게 말만 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로 순교의 길로 걸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내 앞에서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누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높고 더 어미하시고 더 귀하신 분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또한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진 않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딱 스톱 멈추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오로와 나띵입니다. 완전히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최고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속았거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세상에 쓸모없는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쓸모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어떤 세상의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온 사람입니까? 그 중심이 뭡니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분께서 나를 붙드신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그 권세를 받아서 지금도 내 속에 나를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는 것이고 더 넓어지는 것이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내 직분 때문에 오고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이 확 열렸다가도 어떤 때는 좀 닫힐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걸음이 내가 의지한다고 내가 의도한다고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알고 지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힘이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것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표현됩니까? 반석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됩니까? 요새라고 합니다. 바위가 됩니다. 방패가 됩니다. 구원의 뿔이 되고 산성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방패로서 체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누가 칼의 위협으로 날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셨다는 체험과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방패라고 표현을 못하겠죠. 하나님이 산성이신 건 뭡니까? 어디도 피할 길이 없고 쫓겨가는 나에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의지할 바위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바위는 작은 그냥 짱돌 조그만 돌이 아닙니다. 너무 큰 엄청난 큰 바위에 틈이 갈라졌을 때 거기에 살짝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내가 쉴만한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도피처가 되어지는 그런 큰 산성과 바위가 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론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장, 창조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곳, 그런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착각을 좀 넘어서야 됩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기도라는 건 뭔가라고 할 때 기도는 교과서 같은 글일 텍스트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길이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말이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언어요 말이고 기도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냥 스토리가 있는 것이지 그냥 막 쏟아내는 중언부언하는 주문이 아니었고 기도는 하나님과 강약 중간약 하면서 하나님과 이 리듬을 탈 수 있는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정적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것은 대화하는 것이죠.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주문을 외듯이 부적을 지키고 있듯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많이 말하면 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주께서 먼저 내 머리털 숫자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믿음 주십시오라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철저하게 내가 가장 힘겨운 그 현장, 내가 벗어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다시금 돌이키기도 싫은 그 아픔, 그 문제, 거기에서 기도는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날 것 같은, 아무도 가릴 게 없고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 수 있는 그 현장, 그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라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쁜 옷 입고 그냥 거룩하게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현장, 직장,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 기도가 아주 격식을 차리거나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내 숨 쉬는 겁니다. 내가 부모하고 내 자녀하고 내 동역자하고 같이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나와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저어하고 싫어하고 도피했을 뿐이지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중심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조 세계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 우리 가정, 우리의 일생,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이 지역에 살아가는 것은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 저 스님들처럼 중처럼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기도는 여러분 시편 전체를 보십시오. 아주 리얼한 겁니다. 대적이 왔을 때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병에 들었을 때 나 죽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큰 전염병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면 막 메어 달리듯이 기도했던, 그러면서도 나를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 그것이 시편 기자들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내 현장에서 이 교회에 와서 좋은 옷 입고 넥타이 메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누구도 알아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숨기지 못하는 가장 낮은 내 현장, 바로 거기에서 진짜 리얼한 기도는 시작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알고 그때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내 조금 믿음 생활 잘하고 좀 이렇게 좋아졌을 때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그런 격식을 차지는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반석이라고 하고 요새라고 하고 내 방패라고 하고, 이것은 글을 그냥 잘 쓴 게 아닙니다. 좋은 말을 쓰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반석 같은 하나님이 내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겁니다. 도망가고 누구에게도 도망갈 수 없을 때 내가 그 산성에 그 바위 틈에 피하였을 때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까워야 돼요. 그만큼 내 현장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기도 하고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근데 끙끙끙끙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 입술을 벌려서 신음하십시오.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부모가 나를 떠나도 하나님 나를 안 떠나신다는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말과 일상의 대화가 다르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른 상대하고 많이 대화하지 말고 스스로 그냥 혼자 막 상상하지 말고 그 대화 상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 대화 상대를 우리 하나님께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최고의 첩경,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 현장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것, 그리고 어떤 다른 미사 요구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주님께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는 것, 그걸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현장의 언어라는 겁니다. 본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더 잘 표현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왜 깊어지냐면요, 여러분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식사도 했는데 식사하고 대화하고 또 만나고 또 얼굴 보이면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좀 떨어져 있어도 막 통해요. 한 번씩 임성주 지사님 전화할 때마다 안 그래도 전화하려다 했다면서 그 통하는 게 있다면서, 그게 왜냐하면 마음이 가고 중심이 가고 대화가 되고 또 눈만 감으면 또 생각하고, 마치 여러분 첫사랑 열애하든
뜨겁게 사랑하듯이 그렇게 마음과 뭔가 통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최고의 문법입니다. 기도는 뜨거운 것이고, 기도는 가까운 것이고, 기도는 은밀한 것입니다. 근데 특별한 장소에 갇혀 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내 현장, 그 날 것 같은 그 현장에서 가장 힘들 때 할 수 있는 게 기도인 거죠.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고 격식을 차릴 것도 아니고 중심이 통해버리면 가능한 것. 그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가 풍덩 빠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잡을 곳에 있어야 돼요. 기도. 제일 먼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시 되는 것이죠. 여러분 1번입니다. 창조 현장에서, 우리 피조세계 창조 현장에서 기도로 소통하기의 모델이 오늘 18편이에요. 18편을 보면 전부 다 그런 비유, 은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은요 이런 고백들을 했던 겁니다. 반대로 어떤 거냐면, 환난을 당할 때는 어떠했었냐면,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대적들과 포악한 자, 실제로 힘들다 이게 아니라 죽을 똥 살똥한 고비들을 수십 번을 넘긴 사람의 고백이죠. 나 올무에 빠졌구나, 함정에 빠졌구나, 저 사망의 줄로 내 목을 쥐고 있구나, 이렇게 실제로 그는 느끼고 체험하고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과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던 겁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면 하늘의 영광이 또한 현실이 된다는 사실. 이 땅에서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메인 것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고,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게 교회의 축복인 것이죠.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갈 때,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하늘에서 묶이면 땅에 묶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다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반석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땅에서 풀어버려요. 근데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땅에서 묶어버립니다.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여지는 거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이게 함께 공동체가 온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기적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통로, 그것은 기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시편의 은유에서 이제 시편 18편 아까 우리 읽어봤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야훼는 나의 보호자에서, 옆에 이번에 1번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다윗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내 현장에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바위고 반석이고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었다는 걸 실제로 체험했던 겁니다. 체험했으니까 내 말로 그렇게 하나님 표현을 한 것이죠. 문학 작품과 허구가 아니라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어떤 분이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혜민이 혜은이한테는 제가 이제 중학교 가니까 더 이상은 요구할 수 없겠지만 한 3,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열광하는, 제가 아이돌이었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 막 뛰어나와요. 혜주는 그냥 온지 만지, 혜경이는 그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혜민이 혜은이는 제가 문을 딱 열면 아빠 하면서 막 뛰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아이돌도 아닌데 이렇게 좋아했구나 하면서 하는데, 중학교에까지 가서 그걸 기대하면 나쁜 거겠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내가 의지하고 기뻐하는 내 부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또 무슨 말로 표현합니까? 그분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환란에 부르짖는 인생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망의 줄에 잡혔어요. 불의의 창수, 큰 바닷물이, 큰 홍수가, 큰 태풍이 불었는데 그게 불의에 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라고 해도 거기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월의 줄, 이 사망과 지옥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망의 올무, 거기 더욱더 죽음이란 것이 날 옥죄고 있죠. 내가 건강이 혹은 내 사정이 계속 나빠지니까 이건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 빠진 것처럼, 그리고 대적들과 포악한 자들이 나를 도와주고 힘있고 같이 할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시콜콜
호호탐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십니까? 한번 이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채, 빽빽한 구름, 우박과 숯불, 우레소리, 화살, 번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뭡니까? 이 대적들 앞에 그 대적들을 멸할 우레소리로 혹은 화살로, 번개로, 그리고 우박으로, 숯불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호해주고 그들 대신해서 싸웠다라고 그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수많은 전장에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는 부분에서 그는 많은 고백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먼 다른 나라의 어떤 이야기를 형식을 잘 갖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 속에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우리 가족끼리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간섭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단어들, 그 언어들, 그 이야기들을 계속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내 간증과 찬송이 될 만큼 이 리얼한 이 단어, 이 리얼한 이야기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기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앞에 내 현장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시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도 각자의 현장에서 응답하고 각자의 현장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어떻게 화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부르짖은 것 이상으로 나는 A를 구했지만 지금 B가 좋으면 B로 주고 나는 C를 구했지만 지금 A가 좋으면 A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죠. 우리가 다른 노력과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속에 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눈앞에 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게 더 강력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다. 그것만큼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참된 기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것이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어긋난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 아주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세상 것 필요 없어. 그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거 다 버려. 불신하지 마.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라는 게 신령한 것 같고 믿음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에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이 지구와 우주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창조색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잘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우리가 악하고 또한 죄악되기 때문에 잘못되게 오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땅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걸 잘 활용해야 되고 잘 써야 됩니다. 반대로 그것을 마약처럼 쓰거나 그것을 중독처럼 쓰거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미끼처럼 쓴다면 그건 더 나쁜 것이겠죠. 근데 모든 세상 것들은 다 없고 오로지 기도만 해야 된다, 오로지 말씀만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반쪽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넘어서는 사람이지, 아예 혹 저렇게 사람들하고 대화 많이 하거나 이 먹는 것 가지고 이 입는 것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믿음이 흔들릴 것 같아. 그건 약한 믿음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 가지고 이 이유가 무엇이고 이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 가족에서도 우리 동료들에게도 우리에게 있는 여러 사회에서도
어떻게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감당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넓은 사람이 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겁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모든 육체적인 것은 다 거부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차 타고 다닙니다. 다 여러분 금욕적으로 모든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물질을 경멸하지만 사실 그들도 물질을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속을 필요 없어요. 그것이 주인 되면 안 되죠. 그걸 활용하고 그걸 쓸 수 있어야 되는 정상적인 건전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맞닿아 있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런 세상 것들은 다 악하고 영적인 것은 중요한 거야. 좋습니다. 그것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것이 나만 알고 있어. 우리만 알고 있어. 나하고 친한 사람만 알려줄게 하면서 아주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로 고정되게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말 그대로 사이비가 되고 밀교가 되고 이단이 되고 더 종교적인 문제가 되고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먹고 건강해도 그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는 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것은 알아요. 근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우리 전체 전 인간을 육신 따로 떼놨고 마음 따로 떼놨고 정신 따로 떼놨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소중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동물과 다르게 본능이 아닌 영혼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창조 세계가, 이 여러 가지 자연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걸 볼 때마다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것이고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대대로 역사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땅 위에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면서 이들을 살릴까라는 거죠. 거기에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우리의 대적자도 있습니다. 다 살려낼 수 있는 그 아담이 누구였습니까? 이름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 한 사람, 한 현장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말해주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만방이 알게 하는 거죠. 복음은 특별한 누구만 알고 그렇게 신비롭게 해서 내 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흑인 백인 항인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만들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확장적이에요. 펼쳐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함께하고 섞이면서 계속 확장되어지는 것이 복음이지, 그게 계속 줄어들거나 어떻게 비밀스럽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방향으로도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해 보이지만 사실은 반쪽짜리로 알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언어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하고 혼자하고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나 착각에서 벗어나 버리면 자유로워요. 우리 화장실에서도 우리 목욕탕 가서도 또 내가 가장 기쁠 때 설거지를 하면서도 여러분 뭐 밥을 지으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내 일을 하면서도 기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은밀하게 쫙 이렇게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내 현장의 리얼한 기도여야 돼요. 그런 기도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 자녀들과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 집에 산다는 말은 뭡니까? 식구잖아요. 이 시간은 이렇게 저도 위에 자켓도 입고 이렇게 와 있지만 집에 가면 여러분 그냥 그 편한 추리닝 입고 또 속옷만 입고 그냥 편하게 너저분해서 가기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하니까요. 그만큼 내 모든 것들을 싹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그 이유 있는 고백이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통하는 쪽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있는 말, 살아있는 언어로 기도를 연습하십시오. 그게 시편이었어요. 시편 계속 읽어보면 좀 그래요. 뭐 이런저런 짜잘한 것부터 큰 것, 작은 것 모든 것을 사람 앞에나 개인 앞에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좀
저번에 어떤 사람이 이제 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딱 들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했어요. 형제님, 저는 당신이 잘하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주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제가 듣다 보니까 지난주 보니까 그 제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막 옛날에 있었던 누구 어떤 사람, 그 자기 있었던 사장님, 그 다음에 있었던 누구 교회 누구 모든 사람들을 받은 상처를 계속 난 쏟아놓으면서 나 쓰레기통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뭔가를 찾고 있는데 그걸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형제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성경대로 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여기에서 다시금 또 뭔가 그걸 쌓아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따라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 그렇게 이제 또 그 친구는 이제 또 마음이 더 다쳤다 생각하고 다시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경험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누군가 내가 쏟아낼 수 있는 사람 혹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찾아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분량의 한계도 있고 또 근본적인 해결도 안 돼요. 스스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은 어떤 가식도 없이 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토로할 수 있는 그게 시편의 모든 기도가 그래요. 그걸 우리가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연습. 사람에게 말하는 그 서로 같이 흉보고 그냥 수다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참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 2번에 3번에 한번 요한일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다른 사람에게서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내가 봤어요. 그러면서 주목하고 집중해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엄밀하게 체험하고 또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 관계가 기도의 관계여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다른 것 가르치지 않으시고 기도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우리를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있는 몇 마디 아닌데 그 모든 것에서 내 삶의 전부는 당신에게 속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우상숭배도 아니고 이방 종교 의식도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내전적인 고백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성찬식 해봤지 않습니까?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죠. 뭐 식인 정도 아닌데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게 연합된 거예요. 우리는 그 상징적으로 그 떡을 나누면서 이게 예수님의 살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다라고 상징적으로 하지만 그 고백은 뭡니까? 나는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가 함께 나눈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 이 우리의 온전히 바뀌어진 신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삶의 모든 현장을 다 기도 속으로 가지고 가서 감사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어려운 것도 우리가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커피 한잔하고 같이 다과를 하고 밥을 먹어도 너무 기쁘고 좋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렇습니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다가도 같이 밥 먹고 좋고 지나가다가도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제 끼리끼리 두 명, 세 명 모이면 근데 말이야 아까 저 자식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 다 그래요. 제가 듣다 보면 다 그래요. 네, 저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그래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고 말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막 같이 하다가도 또 혼자서 끙끙 앓면서 말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은 내가 나를 모르는 내가 알 수 없는 나까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가정의 형편 처지, 내 있는 고민 걱정, 또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앞으로의 미래,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저와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무념적 기도는 뭐냐면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그냥 간절히 하니까 바라만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요. 또 유념적 기도니까 이제 시편 114편 4절에 산들이 수양같이 뛰노는 것, 또 이사야 55장 12절 보면 모든 나무가 손바닥으로 박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때는 눈을 들고 손을 들고 눈을 뜨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면서, 쉽게 말해서 뭡니까? 뭐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아뢰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점집에만 가도 복채 가지고 와야 되고, 저 산에 올라가서 뭐 영험하다는 스님 만나려면 또 2000배 3000배 해야지 간신히 만나줘야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만나고 뭐 어떤 자리 한 자리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쉽습니까? 국회의원 만나는 게 쉽습니까? 다 뭔가를 찾아서 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작은 부르짖음에도 내가 응답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계속 귀 기울이시고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을 외롭게 만들지 마십시다. 저부터도 여러분부터도. 내 남편 아내가 몰라줘도 우리의 가장 낮은 울부짖음까지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역사했습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핏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인내하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장성해 가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하나 기도가 쌓여지게 되고 그 응답이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더 다른 사람들까지 돕게 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 현장에서 내 말이, 내 대화가 하나님과 소통되기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높이 들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 우리의 후대들과 내 산업의 현장, 우리의 여러 가지 육신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갈등들, 고민들 다 누구에게도 위장하고 또한 숨겨두고 또한 미뤄뒀고 또는 도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울부짖음과 그 신음에도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